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죠.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박해했느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또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피신하니까 쫓아가서 자기 집에서 끌어내서 감옥에다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예루살렘 교회의 추적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서 막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니까 끝까지 추격을 했어요. 언뜻 생각해 보면 그 일제 시대 때 아주 악질적인 그 조선인 형사, 같은 민족을 끝까지 막 추격하면서 잡으러 다니던 그런 경무,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더군다나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뭐 거칠 것이 없는 거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지도에 나와 있는 그 다메섹으로 잡으러 갔어요. 뭐 하러 갔다고요?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저기가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런데도 거기까지 막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메섹을 향해서 막 가는데 거의 다 왔을 무렵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주 밝은 빛이 내려오는데, 그거를 같이 지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울에게만 둘러 비치는 거예요. 거기만 딱 하고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냥 엎드려 있는데 거기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인생은 완전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먼저는 뭐냐면 믿음의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또 자기 동족들이 잡아서 죽였던 그 예수를 멀리 이방의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다 가짜야, 이건 다 사기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자기가 진짜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적인 어떤 믿음, 그런 사상, 철학, 세계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가 신앙 모독자요, 하나님의 적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라.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가 원래 핍박자였는데, 박해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명을 주시기를,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잡으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잡으러 가는 사람. 그런데 주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는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잡으러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들어갔는데 주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서는 잡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모여있는 자기의 형제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야, 이제 너희들 끝났어. 이제 예수 믿는 너희들 이번에 다 붙들려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복음을 자신들에게 전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거나 주님의 성도를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여름 행사를 하면서 영유아부, 어린이부, 학생부 이렇게 어디 나갈 때 우리는 모여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생명들이 이번 기회에 캠프에 가서 또는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에 주여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어렸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삶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를 3년 다녔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체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요, 저는 교회 다니고도 엄청 달라졌습니다. 제가 봐도 그 사람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도 예전에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자기 자녀들도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자기도 교회 다녀요. 그게 얼마나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요 엄청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수틀리면 원래대로 갑니다. 원래대로 가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야, 저 사람 엄청나게 변한 것 같아. 저 사람 많이 변한 것 같아. 야, 이제는 정말 저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 그랬는데 수틀리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사울처럼 저도 체험을 해야 합니까? 저도 환상을 봐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주님은 오십니다. 내가 말씀을 귀그리어 들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인생을 살아나가다가 어떤 근본적인 전환이 또는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를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당신 회개해야 돼, 당신 회개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너 회개해야 돼, 너 당신 회개해야 돼, 이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이런 거거든요.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 고칠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뉘우칩니다. 내가 이제 고칠게요. 그러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마음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회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이 회심을 설명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회심이란 뭐냐? 회심이란 회개와 함께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뉘우칩니다. 내가 고칠게요. 그런데 내 의지만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지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완전히 삶이 돌이켜지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었으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늘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라면, 회심은 내 삶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심은 딱 평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잘못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돌이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져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언제 많이 이용합니까? 목사님들이? 어버이주일이에요? 어린이주일 때. 그래서 어린이날 때 이렇게 주로 이제 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저 말씀에서 핵심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해져라 이런 거지만, 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돌이켜, 이거예요. 회심 말하는 거예요. 회심. 내가 어린아이를 닮아가지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어린아이를 닮아가지고 천국 가냐고요? 아니라고요. 내가 돌이켜서 회심하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니까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결단하고, 야, 오늘부터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돌이켜지는 거는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기쁘신 소원, 그 구원의 뜻을 두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니까 내가 돌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반응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돌이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걸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사울에게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딱 하고 일어났지만, 제가 그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질 때 쟁기질 하잖아요. 지금은 쟁기질 하는 사람이 없지만, 근데 아무튼 쟁기질을 할 때 한 손으로는 쟁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고삐를 이렇게 잡고, 또는 뭐 막대기를 이렇게 잡고, 중동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막대기도 잡고 이러는데, 여러분, 고삐하고 이 막대기 역할이 뭐예요? 소가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면 고삐를 잡아가지고, 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럼 소가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됐어요? 소가 나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바른 길로 이렇게 가잖아요.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이거를 그냥 엉덩이를 찔러가지고 바른 길 가도록, 그러면 소가 생각하기를, 야, 주인이 나 찔르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바른 길로 간다고요. 이런 죄의 찔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찔림이. 이 사울에게 있어서 죄의 찔림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것이 이제 긴 과정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로는 자기 동족들을 박해하면서 자기는 기쁘겠어요? 자기가 죄 지으면서 여러분 기쁘겠냐고요? 박해하면서 기쁘겠어요? 핍박하면서 기쁘겠어요? 사실은요, 겉으로는 당당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기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 동족들을 막 핍박하고 쫓아다니고 추적하면서 마음이 기쁘겠냐고요. 사실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가장 압권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쫓아다니고 잡아들이고 막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막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쳐가지고 죽였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그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무슨 잘못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이게 영광의 얼굴이에요. 이게 기쁨의 얼굴인 거예요. 그 얼굴이 트라우마처럼 이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핍박하러 다니면 다닐수록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5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사실은 유대인들도 다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서 있었던 사울도 마음이 찔렸어요. 그럼 마음이 찔리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지. 근데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나가요?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곳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 들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사람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거기서 웃고 있어요? 누가 거기서 얼굴이 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서 죽을 때까지 얼굴을 하늘로 우러러 환하게 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 사울에게는 먼저 믿은 친척들이 있었어요. 그 친척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16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사울보다도 예수를 더 먼저 믿었는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던지 사도들이 존중해요. 그 말은 사도들이 존경할 정도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 잘하면 목사가 존경한다니까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면 이야, 저분은 목사보다 낫다 이러면서 막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울의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근심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돼요. 저는 여러분 그 친척들은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죄의 찔림을 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리 가서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에 품고 우리가 전도한다 그래요. 미리.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죄의 찔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에 품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죄의 찔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잘난 척 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친척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역시 이제 주님의 현현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교적인 믿음과 이 신학 오래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는 신성 모독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현현을 딱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라. 내가 눈으로 본 걸 어떻게, 내가 소리를 들은 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속에서는 부인하고 싶고 지금까지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막 그걸 부인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봤잖아요. 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내가 결단한다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도 회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언제 생기느냐? 예수 복음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지고 내 속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거를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이니 성경의 지식이 나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가끔 부흥회 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 복음을 딱 전했는데 막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 회심의 역사가 얼마 안 지나가지고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심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는 매우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회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으면 내 회심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났더니 말이죠, 회심하면 감정의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그렇죠? 은사 받을 때 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한번 회심하고 나면 감정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데 그냥 아주 그냥 만물이 다 좋게 보이죠. 그렇죠? 다 감사하고 다 행복하고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근심이 생긴다. 근심. 어떤 근심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근심이 생겨요. 또 하나의 근심은 뭐냐면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근심이 생겨요. 이 두 가지 근심이 막 작동하면서 나를 온전케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막 그때부터는 거룩한 근심이 생기는 거죠.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겠나이다라고 딱 결단하니까 성령의 막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갑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관해 가지고 예전엔 사랑도 별로 없었는데 막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예전에는 막 인내하는 마음도 별로 없었는데 막 인내도 생기고, 교회에다 막 충성하고 사역을 위하여 충성하지도 않았는데 막 충성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전하고는 달라요. 예수 안 믿기 전과 지금이 달라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런 영적인 열매들을 가득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데면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사울의 회심 같은 회심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난 괜찮은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냥 환한 빛이 이렇게 나에게 내려지고, 함께 친구들하고 함께 갔는데 여기는 내려지지 않고 나한테만 딱 해가지고 둘러서 빛이, 그리고 거기서 막 소리가 쫙 들려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디오가 온, 비디오가 온. 이야, 이런 체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오디오가 온인데 비디오는 오프. 이런 놀라운 체험,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해야 내가 회심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여러분, 그건 꼭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에게도 점진적인 과정에 갈등과 회의가 있었다고요. 안 그래요? 그런 갈등과 회의를 쭉 거쳐서 맨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제가 그걸 두 번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런 과정들이 쭉 있어 왔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내가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녀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회심을 체험하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거의 없지만, 거의 없어요. 제가 눈으로 볼 때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말씀 되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이제는 다시는 죄악의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나를 몰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잔뜩 맺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